오늘 제가 믿음은 감사로 표현되어야 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사실은 결론과 같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뭘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것은 감사로 가능하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들을 좀 이해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접한다 할지라도 그 정보를 구성하는 키워드, 핵심 단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이때는 다 고개를 끄덕 하셔야 돼요. 멍하니 있으면 제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더라도 아무리 이 분량이 많아도 그 분량의 내용을 끌어가는 핵심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잘 기억하고 그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파악하면은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단어에 좀 신경을 써요.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단어를 기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제 스토리로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핵심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병이 나은 것을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믿음이 제일 먼저 안 나오고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감사예요. 병을 낫고 한 사람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감사를 먼저 하고 감사드리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가 믿음이 있고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로 표현되는 것을 보고 믿음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그 사람 뭘 봐서 아느냐?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보면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그가 누리는 축복이 여기에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이라면 그냥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내가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간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대충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 천국에 나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에서 누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원을 내가 갖다 쓰면서 부유한 인생을 사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런 이제 단어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연결된 단어들을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상당히 유명한 성경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치료함을 받은 그런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두 섹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 섹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를 한 섹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앞에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다음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드려요. 왜냐하면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들을 제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목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데 목적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에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선택한 길은 갈릴리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중간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올라간 것이에요. 이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물론 누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썼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의도가 없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장소를 가려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메인 도로가 있어요. 중앙 도로가 있어요. 핵심 도로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랬어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있었어요. 그 도로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해서 사이길로 가셨다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우회 도로를 이용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 오늘날 우회 도로는 뭐 도로가 잘나 있잖아요. 외곽 도로라든지 이런 거 다 잘나 있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메인 도로만 잘나 있고 나머지 도로는 꼬불꼬불한 도로가 아주 적은 도로고 아주 보잘것없는 도로고 다니기 피곤한 그러한 도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도로를 선택했어요. 왜 이 도로를 선택하셨느냐?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흥미로워요.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뭐하려고?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이 날이 언제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기억나시죠?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한 거,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이제는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겠구나. 도망 다녀야 되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다녀야 돼. 여러분 11장 요한복음 5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자,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없는 곳, 빈들로 모여서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돼요. 왜?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골에 살다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지금 예수님도 어디를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요? 메인 도로를 선택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안 만나기 위해서 오히려 피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다고? 여기에 사익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시다가 나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다 외곽으로 밀려나서 굴에나
이런 데서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소식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대충 분위기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같이 다닌 거죠. 그러니까 그 무리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무리가 없었거든요. 그들이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가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예수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치료를 위한 조치를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뭘 암시하는 거예요? 너희 몸이 나았다.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아라. 왜?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자기의 몸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나은 것을 확인을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 거야? 최종 확인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 오케이 해야 일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사는 데서 같이 살 수 있어요. 동네에서 어울려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계속해서 굴 같은 데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갑니다. 성경에서는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말하지 않아요. 저는 재밌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어떻게 이 말 한 말 들고 가냐? 우리는 아직 나병 환자에 가다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어떻게 이 말을 믿고 가냐? 아마 10명이 옥신각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나병 환자가 되기 싫으니까 말하기도 싫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서로 아마 10명이 옥신각신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딸려갔을 수도 있어요. 밀려서 갔을 수도 있어요. 불안하지만 한번 가보자. 속는 셈 치고 가보자. 뭐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말 듣고 예수가 고쳐줄 거 확실히 믿고 갔을까요? 안 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 말 한번 믿고 가보자. 다른 사람 주춤하니까 야 믿자봤자 번전이야. 이리 되든 저리 되든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따라 나섰을지도 몰라요. 어찌됐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10명이 가다가 병이 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1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리고는 15절 이하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표현하고 있어요. 돌아와라는 단어가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가던 길을 돌아섰다 이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보고 발견한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이 보고 발견했다. 10사람이 보고 발견했다 이렇게 성경에 쓰지 않아요. 한 사람이 보고 발견했다. 제가 봤을 때 9명은 대충 따라갔던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이건 뭐 나은지 안 나은지 관심도 없어. 그냥 가보라 하니까 가본 거예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은 좀 달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언제 내 몸에서 제사장이 가려면 내 몸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내 몸에 변화가 나타날지, 언제 내 몸에 문둥병이 나을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를 관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치료함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가던 길을 계속 가지 않아. 9명은 가던 길로 그냥 갔어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근데 이 사람은 돌아섰어요. 왜 돌아섰을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는 것보다 자기에게는 이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다른 9명은 제사장에게 보이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이 다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자기네들이 이제 마음껏 활동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가지고 접근했던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야, 이건 진짜 철저히 나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이 일을 일으킨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상당히 특별해 보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 다음에 흥미로운 표현이 여기에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6절 제일 뒤에 그는 뭐다?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성경에 왜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 흥미롭잖아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나머지 9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마리아는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그때 당시 어떤 사람이에요? 개처럼 취급받았어요. 개 쌍시옷 나오듯이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대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전혀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이 모습이 뭔지를 여러분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한 자를 나중에 축복합니다. 19절 그에게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을 보십시오. 이 말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앞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이 사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무슨 이야기야? 결국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식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구나 보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네가 이제 병 나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와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병 나은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닌데, 나는 병 나는 거 끝나지 않고 나와 이제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네가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축복을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 여러분이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메모지에 제가 3가지를 정리해 놨습니다. 이 말씀에 3가지를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에게는 주변인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는 결코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들을 주인공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 사마리아 사람, 주변인입니다. 갈릴리나 사마리아나 끼지 못하는 경계인들입니다. 외면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 나서시고 찾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오도록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돋보이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나병 환자들, 죽은 자나 똑같아. 외면당한 자, 보잘것없는 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죽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예수님 왜 그렇게 용기가 없었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 길을 가셔서 죽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재고 있었죠.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때 그 중간 시간들을 어떻게 보느냐 중요한데 그 중간 시간에 예수님께서 큰 길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로 가요. 이 길은 길의 특성상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병 환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유추될 수 있는 곳이에요. 빈들, 버려진 곳.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자기를 익스포즈,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자기들 만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도 똑같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약한 자들, 외로운 자들, 주변인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자들에게 숨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주인공으로 만드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탁월하고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주변인으로 살았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외면당하면서 살았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변인이 되지 아니하고 나 인생을 살면서 주인공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인생을 살면서 여전히 나는 주변인이야, 나는 외톨이야, 나는 외면당한 사람들이야, 나를 환영한 사람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에게 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불쌍히 여김이 치료와 회복을 가능케 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을 적지는 않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저는 이 본문 하나를 보면서 참 의미가 있다. 여기 보면은 소리를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우성을 쳤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우성을 친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없어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미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어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우습게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을 내다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생각할 때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의 외침이다. 외침.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에 반응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지만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도움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아우성 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있을 때도 순간순간 주님께서 내 머리를 스치면서 지나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아우성을 치셔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고람대요 기도회 때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내가 요즘 자주 쓰는 단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주 쓰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자주 쓰는 단어가 제발이라는 단어예요. 제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제발 좀. 그렇게 표현해 보셨어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제발 좀 그렇게 해요. 여기 제발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니까 더 간절해지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이 뭐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이런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은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은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부유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감사로 표현돼야 된다. 여기 보면은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여러분 단어 하나가 참 매력이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다 치료함을 받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그 감격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9명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사장에게 바로 갔죠. 근데 9명은 왜 감사를 안 했을까? 우리 한 명이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병을 치료해 준 그분에게 좀 가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나은 걸 보고 너네도 한번 확인해 봐. 나는 나았어. 확인해 봐. 다 확인이 돼서 다 나았잖아. 얼마나 감사. 그러면 나는 돌아가서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서 감사할 거야. 같이 가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나 9명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9명은 9명 교회 안 갔잖아요. 왜 안 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갔을까 안 갔을까? 간 케이스를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안 간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같으면 왜 안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잠깐 흘렸습니다마는 9명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한 명에 의해서 밀려온 사람들과 비슷하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 어쩌다 병이 나은 거죠. 어쩌다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감사와 감격이 달라.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믿음이 없어도 병이 나은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병이 나는 것과 믿음을 갖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응? 같아요, 달라요? 이 본문을 보니까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다르잖아요. 병이 나는 것과 믿음이 있는 건 다른 거예요. 병이 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병이 나요. 병이 나요. 하나님의 긍휼로. 근데 그것이 믿음이었는지 아닌지는 뭘로 평가가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 나은 것으로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나이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다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뭐여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있을 때 내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가 없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감사가 많은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감사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걸로 됐다 이러지 마시고 감사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에게 나타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나타내 보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축복이 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축복이 뭐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왔다. 너는 이제 나와 새로운 관계에 있어.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누리면서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진심으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잘못하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껍데기이고 뭔가 큰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믿음이 없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진정 믿음이 뭔가? 믿음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러지 마세요. 그걸 드러내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를 자꾸 입으로 감사하세요. 입으로 많이 감사하세요.
입으로 감사하고 때를 맞든지 어떻든지 늘 감사를 주님 앞에 표현하세요. 여러분 늘 사람들 만날 때마다 감사. 그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예.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감사가 많을 때가 있었고 감사가 적을 때가 있었어요. 돌이켜 보니까 감사를 적을 때 보면은 똑같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그래도 뭔가를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게 감사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 무슨 말? 과분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과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과분하시죠? 성은이 만극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만극하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도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늘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 자신,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던 내 자신의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다 드러냈다면 진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인생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사랑이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에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망하게 저를 죽이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하나님과의 교제의 영광 누리면서 복되게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